Let's sing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Sing that again.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Let's sing that one more time.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항상 거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저희 죄를 속죄하시고 저희를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이곳을 떠난 학생들과 여름학기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항상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조 목사님의 안식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영성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문성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 모든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각자의 삶에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높으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03장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인데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잠깐 503장 해주세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먼미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조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꽃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나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안식월 중에 있는 우리 조장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치 전사님 미국 공군 채플린 훈련 때문에 아리조나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닥터 양수윤 우리 윤 박사님, 우리 베일러 대학에서 저와 함께 가르치고 계신데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한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또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교회에 대한 질타와 비판의 소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든지 또 신문을 보든지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모임들과 활동들을 정말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향기 나는 삶, 빛된 삶,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또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런데 한국에 이번에 다녀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서 목사파와 또 정의파와 하여튼 장로파와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모임과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이 교회가 주어졌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심도, 어떤 인간의 철학도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거룩한 부담이 생기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하나 이루어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 하용조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 목사님들은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며 대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따라야 될 롤 모델로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근데 이걸 앞에 보면은 이 42절 전반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좋은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는 교육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고 잘 배우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허락한 그 능력, 그 간증들이 풍성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쉽게 말하면 봉사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모임이 참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했어요. 사랑이 넘쳐났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없었어요.
식탁이 풍성했어요. 식탁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깊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 가면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양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찬양팀들이 그 찬양팀들이 찬양을 한 곡을 할 때 들어서 그 찬양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일이지만 기도하고 찬양으로 섬기는 일도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몇 시간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어떤 때는 금식하며 밤을 새워서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준비된 찬양을 나눌 때에 찬양 한 소절을 듣고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에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 좋은 소문이 금방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9가지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한번,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교육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와 증거와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내 가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그리하여 정말로 곳곳에서 그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에 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그런 간증과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가고 또 상담도 받고 갖은 예를 다 써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우리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예요. 정말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세워졌고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움 가운데 더 힘있게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게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만 아니라 특별 기도를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만 아니라 특별 기도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9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들이 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지금 많은 교회 가면 선교 헌금으로 예산의 50%를 쓴다. 또 구제 헌금으로 예산의 몇 %를 쓴다. 그래서 점차 선교와 이 구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색내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장학금도 장학생도 그리고 구제헌금으로 어디에도 얼마를, 그들의 그런 생색내기, 마음이 없는 그 사랑의 실천, 구제,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의 평판을 바꿔보기 위해서 사회 복지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 그것들을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의 재정을 조금 더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복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지면 페이스 베이스 오르가니제이션을 통해서 지원하는 정부의 그 펀드를 활용해서 어떤 교회의 재정을 좀 확보해 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교인의 숫자를 한번 늘려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이 기본 그 모티베이션이, 동기가 무엇인가? 과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나도 이 사랑을 통해서 거듭났고, 나도 이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도 이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했는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내 물질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나눔과 섬김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챌린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만이라도 제대로 좀 사랑스러운, 축복스러운 말만 해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말로조차도 사랑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말과 혀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랑해도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상해가지고 한마디라도 이 썩어 어찌고 저찌고 막 하여튼 한국에는 욕도 엄청나게 살벌하게 해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완전 욕쟁이 어머니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완전히 그 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속이 상해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할 놈아 이렇게 하든지 이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만 잘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화만 몇 번 해도 여러분들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화해 본 적 있어요? 한 번 하고 놔두라고 해. 아니 10번 20번이고 말로 해서 안 되면 점심이라도 사고 선물이라도 사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말부터 시작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말이지 않습니까? 말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행함으로 그들을 찾아가 권면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들이 참 나누는 삶에 인색해요. 자기 것들을 이 사랑은 말이죠. 희생이에요. 자기 거를 나눔이 없이 어떻게 여기에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밥도 안 사.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자기 보고 커피 사래.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일날 선물도 하나도 안 줘.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생일 축하한다. 헤어져야 돼. 그 사랑 진실이 아닐 수 있어. 물론 그 형제와 자매가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근데 형편이 어려워도 그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라도 그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나눠서 뭐라도. 제가 가정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부부들이 오면은 정말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남편들은 다 뭐 명품 가방도 사주고 뭐 그러는데 자기 남편은 한 번도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 사주냐?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사줬대. 그래서 자기가 딴 주머니를 차갖고 자기가 산다는 거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하면 사주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못 먹고 안 쓰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살렸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지고 적나라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옆에 있는 친구를 보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어져요. 90마리 그 양, 집안에 있는 우리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가시던 풀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찾아갔습니까? 여러분의 것들을 나누었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하나의 공식이 나타납니다. 그 공식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기도했어요. 첫 번째 공식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자. 더 크게 기도하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우리 성경 사도행전 4장 33절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32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스마트 하시니까 이미 다 잡으셨잖아요. 첫 번째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의 임함 그 증거로 나누는 것이 증거로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기도했어요 오늘. 네. 그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아하 내가 잘못한 게 많이 있구나. 내가 제대로 못 살았구나. 아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까지 왔어요. 이 마음까지 와서 끝이면 안 돼.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길이고 가슴에서 손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깨닫기는 잘 깨달아요. 근데 이 가슴, 내 마음속에 그 거룩한 부담,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도 가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그 결심이 내 손으로까지 안 가더라니. 손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33장 35절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조금 공식이 다른데 기도가 먼저 오지 않았어요. 여기는 뭐가 먼저 왔냐면 말씀이 먼저 왔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뭐가 나타났냐면 다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입었더라. 성령을 받았다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결과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니라.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했고 성령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고 그 결과 나눔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사이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굶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밥을 못 먹어서 굶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갈, 말씀이 없어서 소망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인 것이.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과 7장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집사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집사님을 선발할 때 기준은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이것만 돼도 엄청나죠. 성령이 있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집사의 자격을 많이 논하지만 왜 집사들을
일곱 집사들을 초대교회에서 선발했는가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6장을 전반전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그 교회에, 초대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 무엇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냐면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갖고 사도한테 갖다 줘. 그리고 그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특별히 그들이 신경 썼던 것이, 신경 썼던 타겟 파퓰레이션이 누구였느냐면 위도우드, 그러니까 과부들이었어요. 이 과부들을 돕는 일에 두 파의 과부가 있네. 과부도 그냥 과부가 아니야. 한국에도 뭐 청산과부가 있고 무슨 과부가 있고 막 과부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도 과부가 뭐 히브리파의 과부가 있고 헬라파 뭐 과부가 있고, 과부가 이 출신이 다르면 이 대우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었어. 그래서 이 구제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사들을 선발해서 이 구제 사역을 제대로 공평하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선발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집사들을 어떻게 화려하게 해야 되느냐? 뭐 청소하고 뭐 예배 순서 맡고 기도 순서 맡고 이 정도에서는 안 돼요. 바로 이 구제 특공대가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구제를 감당할 것인가, 그 구제 전문가들로 집사님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말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이 섬김이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살아나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주변을 여러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신과 폭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친구도 정말로 뉴올리언스에서 잘 생활했었어요. 근데 그가 신학교를 같이 다니다가 그만두고 필라델피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그랬더니 자기 형님이 필라델피아에서 엄청난 큰 신발 가게를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저녁에는 뭐 그걸 카운터 할 수 없어가지고 그 큰 푸대에다가 막 담아서 그냥 은행에 넘긴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알아서 카운트를 할 정도로. 그리고 집 안에 뭐 침대고 어디고 뭐 현금이 막 현금 다발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대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자기 매형이 다른 여자를 알았어. 바람을 폈어. 그걸 또 자기 누나가 알게 됐네. 열받아갖고 총을 뽑아가지고 남편을 쐈어요. 그 남편이 쓰러지면서 또 이 신발 옆에 차고 있는 권총을 또 빼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누나를 쐈어요.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 나무 사후 처리를 위해서 그 친구가 신학교의 그 모든 과정들을 포기하고 올라갔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고 게임 중독으로, 인터넷 중독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달라스에서는 제가 있을 때 유명한 식당이 있었어요.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 이웃 도시니까. 저도 그 식당을 자주 갔어요. 참 맛있었기 때문에. 가보면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사진도 찍어갖고 걸어놓고 자기도 권사님이라고. 근데 오늘 갑자기 가봤더니 문을 닫고 그 식당이 그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외롭고 쓸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친구와 함께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이것을 땡기기를 시작했네. 한 번 땡겨, 두 번 땡겨, 세 번 땡겨. 중독이 됐어요, 게임에. 자기 돈 다 탕진했어. 빚을 끌어들였어. 감당이 안 돼. 문을 닫고 도망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가 목사님은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통계를 보면 젊은이들이 게임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이 노인들이 게임 중독의 노름 때문에 이게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건 큰 도시 달라스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웨코에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아우성을, 소리 없는 외침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구원받을 수 있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어떤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안 된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첫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조금만 돌아서면 사탄이 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안 돼.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안 된다는 말,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도 이제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곧바로 안 돼! 너무 숫자도 없고 예산도 안 되고 안 돼! 이게 사탄의 속삭입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안 된다고, 그런 지도자 밑에서는 말이죠, 부흥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I can do it.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모두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 이 위기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대학생이든 어린아이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비전을 받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아무리 연약한 과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 도전 앞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어떤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네. 이 소리를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네. 이 소리를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네. No. 지금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증거드린 이 말씀은 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기 같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나누고, 내가 섬길 때에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도 경험함을 통하여 새로운 성함 가운데 일어나고 기뻐 뛰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걸어갈 때 안전뱅이가 구걸을 했어요.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지휘가 안 돼요. 잡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 그 위치에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전 앞에 순종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참 거룩한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말로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형제를 세우기보다는 깎아내렸고, 형제를 축복하기보다는 부끄럽지만 축복하는데 주저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입술이 형제를 살리고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 나눔을 통하여, 참된 섬김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며, 그리하여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저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우리 500장입니다. 우리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물 위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그 누가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다 일어나셔서 4절 같이 합니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그 고통의 목소리를 이제 듣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며
섬기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